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앞뒤로 계신 분들이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봅시다.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려 했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 했을까요? 무슨 죄를 졌기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석, 구정 뭐 이런 거 있죠? 그 나라는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초막은 풀로 지은 집, 초가집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집 없이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일주일간 너희 집에서 살지 말고 나와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고생했던 것, 그 고생했던 때, 그 어렵고 눈물을 흘린 때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 그때 내가 너희 민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거 너 아니? 6.25 사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죽음에서도 너를 인도했던 것을 너 아니? 다 부도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세웠고 네 병을 고쳐줬던 거 너 아니? 그러니 매년 한 번씩 일주일씩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너는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이 초막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이단 안상홍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게 길 가다 보면 여러분이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의회 이렇게 써 있으면 언뜻 보면 제목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이단들은 죄다, 거의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신천지든 안상홍이든 성경풀이나 성경 해석은 기특하리만큼 성경을 잘 해석하지만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안상홍이 최고다. 우리 아버지다.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시죠. 아무리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자기네만 초막절을 지키는 유일한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 가운데. 너희들은 왜 초막절 안 지키냐? 하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초막절만 지키냐? 초막절도 지키냐? 초막절도 지킨대요. 그럼 다른 율법도 다 지키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나팔절도 지키냐? 못 지키더라고요. 안식일도 지키냐? 우린 주일 지킨대요.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냐? 아니면 교회에서 머리에다 물을 뜨고 세례하냐? 왜 요단강을 안 가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킨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써 있는 말씀을 안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오래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헛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단언하건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끊임없이 자기는 의로움 가운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개념을 오늘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지킨다고 노력할 거예요. 말씀할 거예요. 마이크 놔두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십계명을 지키냐? 예, 나 십계명 지킵니다. 전 십계명 못 지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십계명이 없어도 안 하죠?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그랬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까? 탐내죠. 도둑질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탐낸 적은 많죠. 수없이 많죠. 하나님의 우상도 우리는 섬깁니다. 때에 따라서. 관상을 본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유독 어떤 거 하나 붙잡고 왜 이건 명령인데 안 지키냐고. 11조인데 왜 명령인데 안 지키냐고. 그리고 어떤 교인이 주일날 빼먹었으니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숫자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 성서래요. 성서는 아니에요. 성서는 성경책이 성서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지키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11조는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하면서 주일 성수는 안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모순 아닙니까? 주일 성수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정한 겁니까? 교회가 정한 겁니다. 교회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책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성경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아세요? 삼위일체 아니면 이단 판정하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교회가 결정했어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걸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 외에 수백 권의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연구해서 이거는 성경책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누가 했어요? 교회가 했어요. 사도신경에도 나왔듯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회, 이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맞먹는 거의 비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이유불문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게 성경책을 만들었고 그게 그 명맥을 잘 유지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교회에서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맞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린 지체예요. 지체가 몸을 따라가는 거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맞든 안 맞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불평을 가졌고 불만을 가져요. 각자가 다 주체가 돼서 각자가 다 주인이 돼서 판단하면 교회는 쌈밖에 안 생겨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나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온전하게 안 드리냐고. 나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냐고. 다 자기 좋아하는 거를 크게 주장합니다. 나는 10에 2 좋아하는데 저는 왜 안 해. 난 주일원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다 자기가 주체가 되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면 교회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존재가 됩니다. 교인들이 모두가 전부 잘못돼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객체라는 뜻입니다. 주체자는 따로 있고 명령권자는 따로 있고 결정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객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결정은
상당한 부분 교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카르타고 종교회의, 얀미암 종교회의 AD 90년, AD 375년에 66권의 성경을 완성시켰고 삼위일체부터 또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무슨 일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나보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럴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왜? 내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도 안 지키면서 왜 나보고 안 지키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야,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식일 날 할례 행하니 안 행하니? 할례 행합니다. 그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8일이 딱 돼보니까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라, 토요일인 거라. 그럼 그때 합니다. 왜 안식일을 일했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내 백성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거야. 뭐가 잘못됐니?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몰라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문자가 없으면 안 지켜도 되고 문자가 있으면 이런 개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 율법이 다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거 우리 지키려고 있는 거냐? 아니죠. 분명히 해주세요.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안 지키려면 싹 지키지 말든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해서 주신 거예요. 자물통과 열쇠가 있다면 이 많은 자물통은 열쇠를 안에 다 구조적으로 맞춰놓고 열쇠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물통은 열쇠를 맞아야만 열리게 돼 있어요. 율법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 됐을 때 이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만 있을 때 그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이 온전해졌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물통만 갖고 있어도 그건 쓸모가 없어요. 열쇠만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율법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613가지의 모든 조항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이웃과 탐하지 마, 뭐해, 하지 마, 하지 마, 해. 248가지 하라와 365가지 하지 말라요. 613가지야. 이거를 압축시켜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1, 2, 3, 4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 10계명을 줄여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게 줄여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말고 키를 가지고 열어. 열쇠 가지고 자물통 열어. 그러면 율법을 이룬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목적이야. 율법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하지마 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는 이, 눈에는 이웃, 눈. 죽이면 죽여. 보복을 얘기했어요. 잘못을 용서하는 게 없어요. 쳐 죽여.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걸 바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바꿨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어떤 건 더 강하게 하셨어요. 훨씬 강하게 하셨어요. 훨씬 강하게 하셨어요.
어떤 거는 싹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시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야. 예수님이 오므로 그 이상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진이가 구약시대 때 태어났다면 성전에 올 때,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죠. 그때는 교회 올 때 양을 들고 와요. 양을 잡아서 와요, 세진이가. 제사장님, 제가 목사인데, 제사장님, 제가 죄 졌어요. 그래? 세진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죽어야겠지. 죄진 존재는 죽지. 네가 죄 졌지만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너 대신 양을 죽여. 그럼 세진이가 양 죽이는 거야. 양 죽일 줄 알겠어? 집에 금붕어 키운다며. 금붕어 아직도 살았어? 어이, 오래 사네. 금붕어 그냥 어디 한 며칠간 뭐 밥 안 주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밥 안 주면 마음이 아프지, 세진이. 처음엔 아픈데 지금 안 아파? 뭐 알아서 먹겠지, 그 생각하겠죠? 이 양을 죽이는 거야, 칼로. 죽일 수 있겠어요? 양이 여러분 늘 말하지만 죽을 때 막 이러고 죽어요. 눈을 막 치게 이러고 죽어요. 나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그걸 다 껍데기를 벗고 내장을 빼서 다 씻어 피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 그리고 발로 막 온 제단에 온통 피냄새. 그리고 태워. 그러니까 성전은 연기가 가득 찼고 피냄새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는 골고다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려. 이 성전은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됐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죠. 여기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양을 잡지도 않아. 이미 한 번에 예수님께 죽으셔서 예수님의 집이 됐어요. 내 집은 내 집이 됐어. 이 성전을 허물라. 내 몸을 다시 세우겠다. 성전은 집이에요. 거룩한 장소란 말이야.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쩔쩔매지만 신약성경은 교회니까 아무렇게 아니 더 강해졌어. 예수님의 몸이래 이건. 더 강해졌어. 더 강력해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거야.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거야. 이건 내 몸이다. 어떤 거는 그냥 무시했지만 어떤 거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눈깔 뽑아.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 보냐? 네 눈깔 뽑아 이 새끼야. 이 얘기예요. 더 강해졌어요. 너 형제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이미 살인한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강력해졌어 죄책감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 지켜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썬데이예요. 썬데이. 주일은 그냥 교회가 결정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신년도 없고 신년도 없어요.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거. 율법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그래요. 여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 자 여기에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행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조금 아주 조금 이단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물어봐요. 이 어리석냐 그렇게? 이렇게 어리석냐? 맨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육체로 맞췄냐? 왜 행위로 가냐? 그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게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약적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이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뭔가를 표식이 필요하지 않니? 표식이. 그러니 할례를 행하자.
행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좀 맹숭맹숭해. 근데 할례를 행하면 조금 나아진 것 같잖아요. 뭐 세례도 베풀고 무슨 세레머니가 있으니까 뭐 상도 받고 뭐 이러면 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파, 무할례파 싸우기 시작했어. 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안식일은? 그래서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와. 우리 교인들도 토요일날 나왔어요, 어제? 안식일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주일 준비하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어쩐지 회사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11조를 교회에 드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본인도 착각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자기의 만들어진 행동을 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지. 나의 행위가 나를 착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고 보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니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정말 악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거기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죠. 2장. 요한복음 2장. 앞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제2장. 우리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한번 했는데 20절로 23절, 23절로 25절. 제가 읽을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앞에 스크린 나왔네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목사님 나 정말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또 안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이미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세요? 자, 웃기지 마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진심인 줄 아는데 너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넌 모르지? 네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아니? 여러분 하루에 3끼만 굶으면요 남의 집 담이 낮아 보인대요. 3끼만 굶으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네가 지금 결심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힘들어봐. 담배 끊은 지 10년 된 사람도 봤어요. 내가 담배를 피면 성을 바꾼다. 10년 후에 다시 피더라고. 최진군 담배 안 피지니까 요즘에 뭐 금연하고 있어요 그랬나? 그때 그랬죠. 한 3년 전에. 그쵸? 다시 못 물어보겠어. 다시 금연 끊었어요 그럴까봐. 담배 끊었다는 얘기는 괜찮은데 금연 끊었어요 그럴까봐. 언제고 다시 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가 다시 또 안 펴. 한마디로 지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란 존재가 결심을 하고 하지만 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해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결심을 믿어주세요. 내 결심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몰라. 네 강조가, 네 결심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결혼할 때 늘 하는 말이지만 저도 주례할 때 꼭 묻지요. 신랑은 신부를 죽을 때가 사랑해. 사랑한대. 대답 크게 네 사랑한다. 신부는 그래 보세요. 나 말고 딴 남자를 좋아해? 너 죽을래?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 말고 딴 여자를 좋아해? 어떤 놈이야? 어떤 년이야? 안 나가요? 죽이고 싶다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아니라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내가. 복음은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거 행동한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 안 한다고 못한 것도 아니야. 너는 예수가 없으면 넌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끌고 올라가는 거지.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정말 무능한 존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근데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된다고. 25절을 또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참 슬픈 얘기지만 인간의 사람 속에는 죄가 가득 찼고요. 인간의 속에는 간사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 죽이고 뺏고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늘 말이지만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도 서로 원수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100명 죽이고 와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지에게 돈 1,000원 주고 10,000원 줬다. 나 착한 사람이다. 이러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행동을 하고 안 하고는. 11조를 해야 되면 그건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들어보세요. 네가 원수를 미워해. 너 원수가 하면 같이 욕해. 근데 예수님은 원수 욕하지 마. 그래서 기도해.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기온 집사, 내가 서기온 집사한테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내가 너 사랑받았지? 그 사랑을 사랑해? 그 받은 사랑 갖고 사랑해? 그러면 다 극복이 된 거지. 원수도 미운 것도 없고 다 용서가 되지. 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지. 1만 달란트를 용서하던 한 분이 조그만 단 1,000원을 못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논리예요. 복음은 하라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실 수 있는 그 격파를 하나님의 성령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돼요. 미워 죽겠어요. 아니, 용서가 돼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그걸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로마서 이제 3장 뒤로 넘겨서 로마서 이제 3장 20절. 로마서 이제 3장 20절. 자, 찾으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이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세세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어쩌다 보면 한 번, 두 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생명체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거 못 지키는구나. 만신창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으로 왕창 깨진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율법으로 깨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이런 거죠.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한테 혼나면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 하고 이렇게 위로하시죠? 여러분 집은 그랬죠? 우리 집은요. 아버지한테 혼나면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더 혼났어. 왜 그런 짓 하고 다녀서 혼나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오면 집에 오면 아빠한테 더 매 맞는데 왜 그런 짓 했냐고. 율법으로 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못하지 내가 해줄게 하고 용서를 해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1절 보세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뭐야? 이제는 율법도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의인데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왜?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로 타고났어.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병아리로 타고났어.
오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타고나면서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모두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표현했지만 그 지켜 행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너 알지? 해봐. 세진아, 세진이 우리 달리기 언제 나가요? 벌써 했어? 4월? 17 나가. 거기서 800m 나가요? 1000m 나가? 몇 미터 나가? 800m에서 800m 기록이 몇이야 우리 세진이는? 3박 40초? 3박 4일? 3분 40초. 거기서 1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1억 줄게. 1분 안에 들어오면. 1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 못 들어오지. 근데 해보긴 해보겠지. 1억 준다니까. 1억 갖고 엄마 아빠 5천만 원씩 드려봐. 세진이 최고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야 내가 1분 안에 들어오겠다. 암만 띄워봐. 아니 30초 안에 들어와. 30초 안에. 못 들어오지? 10초 안에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근데 해봤어. 나 같은 세진이는 효자니까 할 거야. 막 뛰었을 거야. 그치? 뛰고 쭉 버리고 벌써 3분이야. 못 뛰어. 나 안 되는구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 그래, 네 힘대로 살았으니까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암에 걸려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휑하고 살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느 날 병상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멋대로 살고 네 힘대로 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어.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나는 정말 양심 없는 놈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아유, 난 미안해서 못 믿어요. 그랬대.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그래, 믿을게요. 그거 아주 얄팍한 인간이야. 나 못 믿어요. 저는요, 제 아내가 기도할 때요, 한 번도 주일날 제대로 나간 적도 없고 11조 드린 적도 없어요. 나는요 정말 못 믿어요. 난 죄송해서 못 믿어요. 암만 나 천국 갔네. 나 못 믿어요 우는데, 그래 아들아. 옆에서 주님이 물끄러미 그 병상에 쳐다보고 있더래. 밤새도록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더래. 그러니 많이 울었니? 이제 내가 네 병 고쳐줄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예수님이 와서 탁 만져주시고 새벽에 가시더래. 그랬더니 깨끗하게 그 병이 나았대요. 이런 기적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상처받고 힘들고 울고 배고프다가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만신창이가 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네 맘대로 살았지 잘 되디? 어때 기분 좋니? 30초 안에 세진아 뛰었니? 숨 막혀 죽겠지? 안 되지. 그래 너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한 의미가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쇠를 딱 집어넣으면 쫙 열리게끔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너 해봐. 근데 안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진아 30초 안에 뛰어봐. 안 될걸?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해주세요. 너 이렇게 얘기할걸? 그래 내가 그때를 기다린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더 해봅니다. 로마서 3장 30절로 31절. 로마서 제3장 30절로 31절. 로마서 3장 30절로 31절. 그 옆으로 가면 되겠죠. 자, 할례자도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자, 할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의롭다 하신다네. 할렐루야. 행위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네. 그것은 알았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 때문이구나. 그분을 믿는 것을 착한 일을 했다 그래 성경은. 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동안 걸 그 손을 붙잡은 거예요. 이영애 권사님 기억나죠? 자, 믿음이란 what he is. 그분이 누구인가에 동참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은 what he has done 그래 영어로. 그분이 뭘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 죽음에 살린 일, 그분의 하신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애굽에서 떠나고 구원받은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봤을 때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키고도 있어요.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문자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즉 살인하지 말라. 저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살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명수님도 살인 안 했죠? 아직 한 번도. 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핸드폰 무덤까지 갑시다. 했어요? 살인? 안 했죠? 그건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십계명이 없어도 안 할 거예요? 없어도 안 하지. 그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없는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말은 수없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앞으로도 할 거죠? 할 거지. 또 모르는데 또 거짓말 치겠어. 앞으로 할 거예요. 급하면 합니다. 지금 어디쯤 와? 일산 거의 다 들어왔어. 저 형이 그래요. 걔가 일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일산 표지판이 저기 보이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일산 15km. 그럼 일산 다 들어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냥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술술 나와 그냥 변명하느라고. 그게 체질이에요. 인간의 속성이고. 근데 안 한다고 그래 본인은. 그때는 진심이겠지. 자기가 거짓말 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인간은. 우리의 행위들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나를 덮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하게 못 살아.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근데 착하게 살게 하세요. 예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 더 강하게. 못 견디는 거라.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시는 분 때문에 나를 죽이고 지옥 보내는 분이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구원받고 희생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떠나면 그분이 아프겠지. 내가 떠나면 그분이 참 힘들겠지. 자기 생명 바쳐.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10의 2조도 드려. 그런 문구가 없어도 더해. 분명히 죽을 줄 알고 간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니다 이건 전혀 의미 없어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하나 웃깁니다 진짜로. 김정은의 명령이면 들을 거예요? 안 듣잖아. 그냥 신경 안 쓰고 여러분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왜 그 명령은 안 지켜? 왜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는 거 그 명령을 왜 안 지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킨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받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둘 다 강력하게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에 걸맞는,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 근데 복음에는 그 행위가 감동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그 감동을 유발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복음엔 율법에는 성령이 없어요. 복음 안에만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명령이니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하고 안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가 구역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고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구약에 마약 먹으란 말이 없어요? 있어요?
김미숙 전에 구약에 너 마약 먹지 마, 시루뽕 먹지 마, 필로폰 먹지 마. 이런 얘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인가 심장에 문제가 많이 생겼대. 근데 그분 커피 중독자라 맨날 커피를 먹는데 의사가 절대 커피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하는 말이 언제 성경에서 커피 먹지 말란 말이 있니? 그리고 커피 계속 먹더라고. 참 답답한 인간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 5대 타는 거하고 자동차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불행합니까? 뭐가 불행해? 좀 불편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 좋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며. 열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집 없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쩔 땐. 맨날 전쟁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이 집 어떡하나, 요즘같이. 막 불이 산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 집 없는 사람은 좋잖아요. 난 탈 것도 없다. 그러면 아이고 집 없어 막 울면 야 나는 그래를 울었으면 옛날부터 울었다 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우리는 관심은 지대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생명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갈 곳이 어디니? 너 잠깐 자는 건데 오늘 밤 잠깐 자는 건데 오늘 밤 호텔에 자나 뭐 여인숙에서 자나 모텔에 자나 뭐 차 안에서 자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넌 그게 관심이니? 별로 관심 없어요. 조금만 지나봐. 여러분 제가 57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세대신 어린이집 앞에서. 금방 지나가죠? 예? 이제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 죽겠어요. 뭔 일 일어나겠어요? 뭐 어디 툭툭툭툭 하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힘도 다 아프고 근육도 빠지고요. 키도 줄었더라고. 키를 재보면 1m 8, 1m 81.7, 82.8 정도인데 지금은 또 80점 몇이야. 왜 줄었냐니까 나이가 들면 준다며요. 해모임 그렇게 먹어도 줄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막 이러고 막 가슴 세우고 해도 너도 별 수 없어. 당뇨 치수는 자꾸 올라가서요. 밤마다 계단 타야 돼. 계단 안 타면 당이 떨어지질 않아. 눈은 자꾸 안 보여. 그래갖고 막 이러고 봐야 돼. 금방이더라고, 금방. 아주 금방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남들 라면 먹을 때 스테이크 먹으면 좋지요. 근데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겁니까 이게? 막 행복합니까? 2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300만 원 벌면 좋지요. 400만 원 벌면 좋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그 좋음이 평생 갈까요? 아니요. 2달만 가보세요. 5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는데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는데 돈 없기는 똑같아요. 그거나. 다 경험해 봤잖아요. 쓸 것도 많아. 제가요 로또 복권을 사고 싶었어요. 어제. 사고 싶었어요. 진짜. 토요일날 이거 하잖아요. 딱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타고 오다가 이거 가까막 가다가 체면이 있어서 그냥 샥 지나갔어. 그게 1등 당첨되면 10매덕이랍니다. 세금을 제하면 얼마쯤. 근데 미국에서 사는 로또 복권은요. 100몇십억, 1000몇백억도 나올 수 있대요. 1000몇백억이면요.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뭐 6천년을 일해야 된다네. 야, 미국으로 이민 갈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어요. 거기서 로또권 살려는 생각이죠. 사람이 이렇게 허황돼. 쉰일곱 가려면 23지 때 가든가. 그래서 줄천 복권을 사든가. 57에 사서 몇 장이나 사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 이제 여러분이 가치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돼. 이제 점점 그게 여러분을 배신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또렷하게 하나님과 여러분만 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착한 일을 해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나오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저분이 세례받았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다 달라지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절대 금방 달라지지 않죠, 서기현 주사님. 그렇죠. 안 달라져. 오래 걸려야 돼. 그리고 조금씩 변하는 거야. 생각이 변하고 바뀌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지만 하면 돼요.
꼭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행복을, 영육간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육간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